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디모데 전후서는 보배롭고 귀중한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는 정말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 즉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3장의 주제는 직분자들입니다. 감독과 집사 두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독에는 약 15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집사에게도 한 6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예비하는 삶이다. 개정개혁에는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감독이라는 직분과 또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2절.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오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세상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세상의 요구를 이루어 주면 되겠지만은 이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 이하에는 쭉 그 서남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가정생활을 말합니다. 부부생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4절에도 자녀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동양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이 있죠.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까지 평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맨 먼저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에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자격을 갖는 거죠. 4절에는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자녀들 잘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편지를 보냈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답장을 안 하더랍니다. 여러 통을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길래 옆에 시동생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영수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당장 답장 오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과연 바로 한 보름 뒤에 답장이 오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별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쓴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조카 그대에게 돈을 얼마 보내니 잘 쓰게나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넣지 않았더랍니다. 그랬더니 당장 조카한테 편지가 오는데, 삼촌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보내주신다는 돈은 없네요. 그러더랍니다. 참 그 삼촌의 지혜가 재밌죠.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의 말을 따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자녀들이 말을 듣던가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고 그들의 삶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겪었지만은 잊어버렸죠. 부모 입장으로 되어 자녀들의 그 괴로움과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알고 대화를 한다면 자녀들은 더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느낌일까? 자, 이것을 생각만 해도 많은 관계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기의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끌어갈 때는 처음에는 따라오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의 저항감으로 인해서 얼마 후에는 따라오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그래야 되겠죠. 자, 3절 2절 이하에 다시 한번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정개혁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감독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의 인품, 인격, 언행에 대한 말씀인데, 절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참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신한다는 것은 신중하다, 살이 분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매무새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까지도 단정하다, 품행이 바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가장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인품과 삶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마르고 메마른 것은 그의 인품과 삶을 더 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바로 이런 요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되겠지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회자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참으로 두렵고 정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목회자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매스컴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복음에 장애가 됩니까? 그래서 더욱 두렵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썼던 바울도 자격으로 보자면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그제도 보았습니다만, 비방자, 폭행자,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거죠. 자격으로 본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폐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피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않냐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0절.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자, 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은 일을 통해서 더 보게 됩니다.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새신자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전도되어 올 때에 그분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면서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11절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11절의 여자들은 여자 집사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참 이 말도 중요하죠. 그래서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 정말 험한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막히게 되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집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는 하나님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정에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이 있는데 영원한 상이 있고 현재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밭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봉사하면서 더 은혜 받게 되고, 제자반 리더를 섬기며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찬양대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준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사라지고 지나가지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상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감독,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에 대한 상은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는데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 절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은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개역이나 개정개역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렇게 형식의 예배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 삶에, 내 아픔에 오셔서 나의 질고를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경건은 이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임재가 내 삶에 오게 하는 게 바로 그게 경건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갈 때에 이렇게 숲을 걸어가면 새들이 프란시스의 어깨에 앉고 머리에 앉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는 이 호수와도 대화를 하고 나무하고도 대화를 하고 주님과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경건한 사람은 그의 삶에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공급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경건은 그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시작이고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건의 삶은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모시고 나도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직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